2025년 4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평강과 모든 것으로 감싸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 줄사 하나님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이 모든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우주 공간 속에 수많은 언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으로 그 소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또 이 온 땅 위에 덮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살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 가운데 섬기며 또한 봉사하며 일하는 모든 간병인들, 간호원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깊은 은혜가 잠기게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8절부터 14절 같이 2장 4절부터 8절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를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한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시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즈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본문은 이제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그 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 굉장히 혼돈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제 가죠. 그러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먹을 것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거주했는데 이제 엘리멜렉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킨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도 역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 두 며느리 뭐 이제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미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본토 이게 모압 사람들이니까 모압에 남아서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라. 근데 큰 며느리는 듣지 않아요. 그 말을 이제 그 나오미가 하는 얘기를 이제 듣지 않고 자기 그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룻은 반대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낯설고 물서는 그런 외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나오미에 있어서는 자기의 고향이지만은 룻은 모압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도 아니고 낯설고 또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같은 동족도 없고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부자들이 농사를 짓는 그곳에 밀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끼니를 연명하게 되는 그런 굉장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죠. 종족인데 뭔가 이제 토지도 있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삭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땅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자기 하녀도 있었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룻의 댐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배려를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이삭도 더 많이 걷도록 다른 사람이 그 이삭을 줍는 것은 자기 하녀들이 줍는 이삭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룻에게는 한 3배, 4배 더 주울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줘서 결국은 이제 룻이 그런 은혜를 통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살도록 합니다. 근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윗의 중조 할아버지 격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4장 전체 1장부터 4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방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계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다윗의 계보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4명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룻이 있는 거죠. 밧세바도 물론 그 솔로몬의 다윗의 아내였지만은 그도 역시 이방적인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그 4명의 여인이 들어가는 가운데 그 4명의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근데 족보상에 그 4명의 여인이 뭐 라헬, 라합, 룻, 밧세바 이렇게 4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 가운데 모압 여인이 있는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침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던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들어가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사로서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복음서에 나와 보면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그 속에서 아주 많은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다른 사람들을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을 죽이는 그런 장본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리고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썼던 그런 그 위대한 그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과 어쩌면 이렇게 뭐 룻과 관계 속에서 거의 비슷한 뭐 환경은 그렇게 비슷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점은 거의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으로 귀속됐다고요. 그렇게 됐고 바울 사도도 역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는 사도라고 하는 지칭함을 받게 됐다. 근데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도 그렇지만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의 뭐 짧은 그런 어떤 생애지만은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어떤 그 성직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뭐 어려울 텐데 목사가 되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저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특별히 우리가 뭐 동양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서양 종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양 종교는 아니죠. 예. 예루살렘은 동쪽 아시아 쪽이니까요. 예. 이쪽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외인 그런 이방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의 반열에 서고 그 일에 전도를 하고 그 일에 섬김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다라고. 바로 룻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족보에 들어서 그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그 여인,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그런데 그 불가한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참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런 사역의 길을 가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이렇게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 속에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저는 타이핑을 쳐가지고 또 써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데 한 7, 8년 전인가요? 저 롯데에서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 일회라고 손녀 그 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읽어보면서 야, 그때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라고. 근데 지금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설교를 보니까 아, 그때 이런 메시지를 전했구나라고.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 우리 내리에 잊어졌지만은 그때 했던 설교가 문자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그때는 뭐 첨가시켜가지고 더 설교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이 모든 언어들이 공중에 다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우리가 방송 채널을 딱 틀게 되면 이게 전파가 막 다니고 있거든요. 그 소리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이클을 맞추게 되면 그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 말하고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이클에 딱 맞추면 그 말했던 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언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침에 잠깐 하면서 이 설교가 얼마나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 수없는 단어들이 우리 뇌 속에는 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소리들을 다 지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맞추고 하면 다 방송에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생애 가운데 했던 수많은 설교들. 저 목회 한 40년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정말 새벽 기도하고 삼일술 기도하고 뭐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설교했고 또 무슨 장례식 가서 설교했지 결혼식 가서 설교했지 그런 모든 설교들을 이제 생각은 안 나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했던 설교는 제가 이 성경을 갖다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보면서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그때 했구나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했던 그런 역사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회가 있고 또 상황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언제든지 복음 메시지를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을 갖춘 그런 목회자가 은퇴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퇴했지만은 항상 성경 말씀을 매일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기회가 있으면 어떤 기회든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메시지를 전해서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나에 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처럼 늘 고백할 수 있고 이 룻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영적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